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조 안에 담겨진 구원 섭리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대화의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아들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했던지. 아들 셋 있는데 셋하고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늘 비껴가는 놈은 항상 있어요.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자기가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대요.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론과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생각에 성경의 창조는 비과학적인 것 같다. 너무나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 전체가 허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창조를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창조를 아십니까? 그럼요. 창조를 알고 말고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맞아요. 그것도 창조를 아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창조를 알고 있다면 그건 창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공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창조를 아시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거기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궁핍해요. 그때 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 내 육신이 병이 들어 지금 내가 병마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내 자식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면서 자식의 방황 속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창조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그 창조가 내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히 창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에요? 그건 창조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창조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창조의 이야기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창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거름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었을 때 이 집이 어떤 바람에도 그리고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둬야 될 교리적인 기초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창조의 교리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알려주는 창조에 대한 첫 번째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의 교리예요. 자,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 나타난 또 하나의 창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대요? 이 구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맞아요. 맞는데 다 맞진 않아요.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대답하시면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천지 말고 또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따라 하실게요. 태초에. 여기 말하는 태초에는 옛날에가 아니에요. 우리 영어 배울 때 long time ago 하잖아요. 그 옛날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시간을 처음 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천지만이 아니라 태초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천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뭐냐면 공간이에요. 따라 하실게요.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지금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창조 교리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각자 해석하는 바가 달라요.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절대적인 해석이다, 그렇게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참조하고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보시면서 맞는 것 같다 하면 받아들이시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저런 해석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태초에 천지,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에서의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2절이 설명이 안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천지가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실패작이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처음 만드신 세상이 실패작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 만드신 세상이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시 잘못 만들었구나 싶어서 빛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1장 1절에서의 그 천지를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2절이 쉽게 풀려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구나. 그 공간이 어떠했겠어요? 처음 집을 딱 지어놓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 공허하지요. 혼돈스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텅 빈 공간을 빛으로 채우시고 물로 채우시고 해, 달, 별로 채우시고 식물과 짐승과 사람으로 채워나가셨구나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1장 1절 1장 1절이요 태초에 외우시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 구절이 뭘 알려준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두 가지.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두 번째 교리는 이렇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기 좋았더라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 하실게요.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 교리 세 번째는 선한 창조입니다. 선한 창조. 선한 창조라고 했는데 도대체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성도님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곧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교리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창조였어요. 자, 네 번째 창조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요, 조금은 복잡해요. 간단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볼게요.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창조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노란 글씨만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지요? 성도님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에 이르시되는 예수님이에요. 그 이르시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고요, 말씀하시되 말씀이신 예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네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창조의 교리 네 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태초를 만드셨고 천지, 공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악이 없다. 선한 창조였다. 네 번째, 혼자 하신 게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네 가지, 이 토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혹시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아니,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뭐 여섯째 날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왜 굳이 이런 순서로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지요? 해보셨어요? 저의 이 보잘것없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봐도 이상해요. 창조가 과학적인 거를 제쳐놓고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은 몇째 날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넷째 날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으면 주관하는 것부터 만드셔야죠. 굳이 넷째 날 빛을 만드셔요. 도무지 체계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볼 때 말이죠.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없으시냐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조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때에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구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구원의 책이에요. 물론 성경은 가끔 세상 사는 지혜를 알려주기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리더십을 배운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공의 비결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리더십이나 성공의 비결이나 세상 사는 지혜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된 목적은, 핵심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쓰여졌고 주어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모든 일의 배경에 구원이 보여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냥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셔요. 나는 이 땅에 너의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하러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다가 충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냥 먹이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사와 기적이 다 구원과 연결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창조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창조와 구원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를 이런 순서로 하셨을까? 그 해석의 키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창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씩 더 들여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요. 시간 밖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시간적인 순서가, 의미가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시간의 순서,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고, 타락했으니까 다시, 창조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구원하고,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은 우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창조가 먼저고 구원이 나중이고, 이 개념이 하나님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은 구원을 계획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다가 큰일 났네, 인간이 죄를 저질렀네. 오늘 창조를 계획을 해서 창조했다가 인간이 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동시에 구원도 함께 계획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시간상 창조와 구원이 따로따로예요. 다시 설명드려요. 하지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는 창조와 구원이 따로따로 있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보셨고, 함께 섭리하셨고, 함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와 구원은 한 쌍이다. 마치 부부 같아요. 아니,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조와 구원이 하나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도님들, 창조의 순서, 이 창조의 서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보여요. 그걸 보게 해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연관성인데 크게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림으로 창조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림으로 창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이야기, 그 그림과 창조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언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쓰여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린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쓰여졌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쓰여졌을까요? 맞습니다. 원래 창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쓰여졌고, 그때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내 백성에게 가라 하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요. 그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겨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딱 이 하나님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병사들을 몰아서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 저들에게 창세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조금 겪었던 일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하에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간추려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지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직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이 비춰졌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갔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죠.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들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즉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이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드러난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림입니다. 이 출애굽의 그림과 그리고 창조의 그림이 어떻게 겹쳐지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온 애굽 땅이 흑암으로 덮여진 가운데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죽음 저주에 처할 백성이 나뉘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처럼 구원의 백성과 죽음의 백성이 나뉘어졌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사건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뉘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운데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 어디 앞에 섰지요?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이 홍해를 건넌 그림은 창세기에 있는 어떤 그림과 연결이 되나?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과 물이 나뉘는 가운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물과 물이 나뉘어졌어요. 그 사이에 공간이 나왔어요. 마른 땅이야. 이 창세기의 기사들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았을 거야. 내가 겪은 일하고 너무 겹치거든요. 어둠에 빛이 비치고 빛과 어둠이 나뉘고 물과 물이 나뉘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창조의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그림하고 출애굽 구원의 그림하고 겹쳐지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구원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뭐가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 놓고 물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와 좋았더라. 야, 나 진짜 잘 만들었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함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야. 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창조 가운데에 구원을 함께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미리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인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좋았더라에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고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딱 하루만 좋았더라가 없어요. 몇째 날? 어려워요 이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 뭐 하셨지요? 물과 물이 나뉘고 그 사이에 공간, 하늘이 나타났지요. 이날에는 좋았더라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안 하셨을까? 이걸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의 섭리를 함께 겹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겹쳐볼게요. 물과 물이 나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어떤 사건하고 겹쳐진다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하고 겹쳐진다고요. 물과 물이 나뉘어졌고 땅이 생겼어요. 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도님. 땅을 건너가곤 있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지만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과 물이 나뉜 것만 갖고는. 언제 구원이 완성되지요? 다 건너갔을 때에, 그 물이 합쳐졌을 때. 저들을 죽이려던 애굽 병사들이, 마귀의 수하들이 다 물에 잠겨 죽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셋째 날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여기 나오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묻히 드러났어요. 홍해바다를 보세요. 처음에 갈라졌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물이 합쳐졌어요. 창조의 그림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둘째 날의 구원의 섭리는 셋째 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지만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셋째 날이거든요.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몇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 좋았더라는 없는 게 아니에요. 보류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셋째 날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2번. 중요한 건 창조와 구원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창조의 섭리에는 구원 섭리가 함께 담겨 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 구원도 함께 계획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는가? 우리의 구원도 같은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림으로 창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지요. 우리가 본래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이고 절망이고 흑암이었어요. 그런 나의 인생에 빛이 비춰졌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그게 내 구원의 시작이에요.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그 사이에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겼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길, 하늘길이 열려졌어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2가지 사건이 있었죠. 물이 모여 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땅이 드러났어요.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땅, 구원의 땅, 하늘나라에 발을 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 또 하나 있었지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만드셨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했지요? 구원의 땅에 들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겨자씨와 같던 나의 믿음이 100배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셨다고요. 괜히 이런 순서를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나에게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의 씨를 심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났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세상의 빛을 비춰라 하는 얘기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세상의 빛을 비춰라. 나의 구원을, 나 여호와의 위대함을 만방에 알게 하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에요. 땅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대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와 짐승의 자녀가 나뉘게 될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자녀예요. 그게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외치는 자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내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섭리에는 구원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표현하신 거예요. 너를 구원하여 내가 안식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내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나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안에 구원을 함께 담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창조는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어느 날에도 창조가 멈춘 일이 없고 어느 날의 창조도 실패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도 없었고요, 조금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신 순간부터 이미 안식하셨다라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래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로부터 안식하셨다라까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해 내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내 구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미 내 완성을 그려놓고 계신다니까요. 안식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더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완성의 계획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조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으실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취소되지도 않아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실 거예요. 무엇이? 내 구원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하시더라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간단하게 창조와 연결시켜 드릴게요. 처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볼 때에, 스스로 볼 때에도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 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 흑암에 갇힌 인생에 어느 날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구원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후의 상황이 어때요? 땅이 드러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길을 여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구원의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 심겨진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심으셔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요.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조금씩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젖어 들어가더니,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인간? 아내도 팔아먹는 인간, 나밖에 모르던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장을 하는데 세상에 소돔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더라.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에 가니까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보세요. 그 이삭을 바치는, 아들을 바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성장시키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바꿔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되었더라, 하나님 품에 안겨졌더라, 안식하더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세요. 때로는 흔들렸어요. 기근 때문에 그 믿음의 땅에서 떠나려고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응답이 없어서 아무리 자식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셔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런 때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내 팔아먹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막 그럴 때는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빛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자가 되어더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안식은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계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으세요. 내 인생의 구원의 빛이 비춰졌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 믿으세요. 빛이 있으라가 나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한 믿으세요. 빛이 있으라가 믿었으면, 있으라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도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남들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마치 나는 택함받지 못한 것 같은 의심이 들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행여나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쩌다나 벌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너한테는 이미 빛이 비춰졌잖아. 그 다음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너는 실수해도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는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너는 제약이 있지만 나 여호와에겐 제약이 없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코로나에 걸릴까 봐가 아니라 뭐 먹고 살지? 재난지원금 나와서 잠깐 소상공인은 조금 숨통이 트였대요. 이거 써버리고 나면 어떡하지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때다 싶어갖고 막 내보낸다는 거예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우리의 구원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 돌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싶네요.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져도,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져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요. 같이 불러요.